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할 때요, 쫙 막혀가 길이 막혀서 이쪽 차선으로 가서 좀 빠져서 가려고 했더니 싹 바꾸자마자 원래 차선이 또 쑥 뚫리고 이쪽이 또 막히는 거야.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야 되나 싶었고 그쪽으로 들어갔더니 또 그쪽이 막히고 또 이쪽이 또 뚫려요. 그래서 왜 난 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막히는가 싶었는데 차들이 수수수수 빠지더니 나는 쑥 가.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내 일은 잘 풀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해도 자꾸 꼬이고 안 될 때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구가 잘 맞아서 일이 잘 풀어나가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하고 운때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뭐 하다 보면 일이 안 되고 막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 하다 보면 일이 뜻밖의 잘 풀리고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감사하다 하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미신적으로 뭐 머피의 법칙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셀리의 법칙 아 운이 좋은데 그러면서 뭐 나는 어쩌고 난 저쩌고 운명론에 빠져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3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밑에 자막 띄워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단결을 하거나 힘을 모으거나 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법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요. 원래 산파들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키워요. 근데 어느 정도 키우는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조그마한 배처럼, 요만한 바구니 같은 배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강가에, 나일 강가에 띄워서 보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봤는데 아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허락을 받고 이 아이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공주는 신분이 귀하니까, 그리고 직접 이렇게 양육을 하긴 어려우니까 귀족들은 다 보모, 유모 이런 사람들을 두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가 이 보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이 엄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이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건지셨고 섭리로 인도하셨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게 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모세는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살지요. 한 40세 가량까지 거기에서 유소년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현재 모습은 어떤 거예요? 기득권이에요. 높은 위치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당시에 직계 후속의 왕위 계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긴 해요. 하지만 난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어느 날 그런데 모세가 사건에 휘말리죠. 얘야 재밌지? 옛날 얘기니까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성경은 다 옛날 얘기다. 무조건 성경 말씀을 재미있고 귀하게 그렇게 들으려고 해라 라고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는 청소년 목사인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 어른들 계시고 앞에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 예배용이다. 그죠? 40세가 되어서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11절과 12절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동포죠. 하지만 모세는 형제라고 느꼈어요. 왜 그래요? 모세는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민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다른 민족을 깔보는 일이 생겨요. 분쟁과 전쟁이 왜 생겨요? 민족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이 왜 싸웠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왜 싸워요? 민족주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땅 문제이지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뺏는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 거 안 뺐잖아. 너 옆집 안 뺐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동포가 형제가 맞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2절에 굉장히 독립운동 같은 것인데요. 살인 현장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 이미지를 드라마를 연상해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뭐예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에요. 과실치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 범죄예요. 그리고 살인죄예요. 그리고 이것을 은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학문이 깊은 모세가, 그 권세 있는 모세가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어떤 열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과 어려서부터의 정체성과 자기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과 자기는 그 핏줄인데 노예가 아니라 왕궁에서 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내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라고 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김구 선생 같은, 막 밀정을 막 때려 죽이는 막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럼 설교가 5분 더 길어져. 이해됐다 그래요. 맞죠? 예.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으니까 시체를 감췄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본 사람도 없고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동포를 돕기 위해서 저 원수 같은 애굽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인 거니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뜻밖의 사건으로 흘러가죠.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어제 일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본 사람은 혹시 없는지, 뭐 이런 것, 범인은 왜 범행 현장에 또 나타나잖아.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4절에 그 싸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대들어요. 이 뉘앙스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뉘앙스만. 네가 뭔데? 그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나라 말로 바꿔봐요. 뭐예요? 넌 뭔데? 네가 뭔 상관인데? 네가 뭐 재판관이야? 그런 뜻이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치려느냐? 뭐예요? 죽여봐. 나도 죽여봐. 여러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품위는 없지만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가 뭘 느꼈어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있구나. 이 사건은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면서 너나 잘해 임마, 너 뭐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일 거야? 이 일이 발각됐구나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실망감입니다. 무슨 실망감이에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민족을 도와야 되느냐.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어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노예근성이구나. 너무 거지근성이구나. 자기를 도우려고 하면은 좀 말리면 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자기는 공주의 아들인데, 자기는 또 히브리 사람인데. 모세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왜?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600km나 되는 미디안 땅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 반역을 듣게 되어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왜? 죽이려고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왕이 보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 백성이 이 애굽인을 죽였어? 그러면 이거 처리해야지. 누구야? 모세야? 모세는 근데 양아들이고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잖아. 잡아와 하고 찾았다, 그 얘기. 그래서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때까지 인생이 잘 풀렸어요. 자기 또래가 다 죽어나가는 그 역사적 비극 앞에서 자기는 산파들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또 물 위에 띄워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공주가 거두어서 완전히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신데렐라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당시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지식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거기에서 왕자로 살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자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공부가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서 세자예요. 죄송해요. 아니, 좀 아침부터 컨디션이 그냥 그러세요. 웃자고 할 때 그냥 안 웃겨도 웃어주는 게 예의라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야지. 그럼 누가 웃을 거예요? 1번 조계종 스님들이 웃어줄 거예요. 아니면 2번 지난주에 오셨던 이리 가면 주의 뜻대로 저리 가면 시험에 들지 말게 수녀님들이 웃어줄 거예요. 아니면 3번 우리 성도들이 웃어줄 거예요. 항상 답은 3번이라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잘 풀렸어요. 자기 뜻도 아니었지 어린 시절에는. 아무튼 원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들통이 났고 왕과 척을 두게 되었고 도망쳐야 되게 되었고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막 셀리의 법칙처럼 뭐 적당히 공부했는데 대학 들어가 버리고 뭐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오라 그래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별 문제 없고 별 문제 없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별 문제 없이 살고 아이들 키우는데 별 문제 없고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인생이 갑자기 복잡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막 애가 막 그 공포의 사춘기가 되더니 막 한마디도 안 주고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걸 참자니 막 울분이 터지고 한번 확 해서 그냥 확 부딪히려니까 내가 교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엄마들 속이 썩어 들어가지. 이 집 빼고 이 집, 저 집도 빼고 우리 집하고 몇 집들이 있어요. 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골프를 치면서 늘 하던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하고 하나는 자식이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1, 2, 3가 없고 그냥 1입니다.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모세처럼 되었을 때, 모세 이외에도 많은 인생들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농사를 졌는데 막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벼가 다 날아가. 막 시험을 봤는데 막 시험 보기 이틀 전부터 열병이 생겨가지고 막 1년을 날려먹었어. 나는 선하게 대하고 선한 일을 했고 선하게 도왔는데 가운데서 막 이상한 놈들이 껴가지고 이간질하는 바람에 나쁜 놈이 되고 손해를 보고 이 사회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별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왕을 피해서 미디안까지 도망친 모세, 그가 피곤한 모습으로 한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객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일을 만드십니다. 16절 17절인데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목자놈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냈어요. 여자들이니까. 그랬더니 그걸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양에게 먹일 물을 기르러 갔는데 다른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먼저 할 거야. 너는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뭐 회방을 놓으니까 그걸 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우리처럼 막 불의를 잘 참는 그런 게 아니라 불의 앞에 확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가가지고 막 목자들을 막 쫓아내면서 무슨 짓이야 이게 이 여자들한테. 그러면서 그들을 구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르우엘이 자기 딸들이 생각보다 일찍 왔거든. 거기 가면 시간 한참 걸리는데 왜? 맨날 맨 꽁지에 가서 억지로 그냥 물 조금 길어 오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2차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이 사건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서 저 먼 지역으로 도망가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비록 모세가 살인자고 비록 모세가 도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이고 막 그럽니다. 가끔씩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목사님 밥 먹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꼼짝없이 끌려나갑니다. 왜? 밥 먹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이 행복하거든. 그래요.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목사가 밥 사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 그런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 목사님 힘내라고 밥 사는 겁니다. 힘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뭐 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밥 잘해 먹고 다녀요. 내가 김치볶음도 얼마나 잘하는데. 계란밥도 막 쫙 스파게티도 막 쫙 해먹고 얼마나 잘해 먹는데. 여러분 식사, 만남, 위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객지에 갔는데 객지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딸 도왔다며 와라 웰컴 투 마이 홈.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이면서 따뜻하게 대접. 큰 위로죠. 객지에서는 위험하잖아. 객지에서는 죽을 수도 있잖아. 강도도 만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새롭게 다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당신 같은 괜찮은 사람 내가 우리 집에서 며칠 거하게 하면 지켜보니까 내 사위 삼고 싶다. 모세는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세는 객지로 가서요. 거기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결국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 생이 다야. 그럼 다음 생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다음 생은 천국 가서 그냥 계속 사는 이번 생이야. 뭐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 누구 아들로 태어나? 웃기지 좀 마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이방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거예요. 기다려라.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으니 아직 해방될 때가 아니다 그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서 가나안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도 않고 있다.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모세가 80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일찍 회개하지. 한 30년만 일찍 회개하면 모세가 막 50세에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고집 부리지 마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과 나와 막혀진 관계, 이 담이 바로 죄인데, 회개는 그걸 없애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빨리 할수록 좋지. 이걸 나의 그 무능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나의 자존감, 이 비틀어진 잘못된 자존감 때문에. 물론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자존감이 있어야지 심리학적, 세속적 자존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되게 귀한 줄 아는데 죄인이에요, 죄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무슨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자존감은 뭐예요? 받을 만해서 받는 거잖아. 너는 귀한 존재야. 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받는 거고, 기독교적 자존감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 근데 그 사랑은 이런 이빠른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사랑한다고 했다가 배신하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실망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것. 그게 성도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젊었어도 40세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일한다. 내가 해방시킨다. 내가 이 애굽 사람들 친다. 내가 힘을 귀합시킨다. 모세가 왜 자꾸만 형제들을 찾아가고 동포들을 찾아가고 살펴보고 그랬을까요?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노력으로 살면 자기 신념만 강해집니다. 이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하고 정말 다릅니다. 자기 신념은 점점 강해져서요,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와 이 신념이 뭉치면 이 자체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틀려도 틀린 줄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틀렸는데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 신념이 나중에 확신과 함께 신앙과 막 버무려지면서 이상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지게 놔두지 않고 자꾸만 막으시고 교정하시고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될 줄 알았다면 아직 젊은 것이고 아직 어리석은 것이고 아직 뭘 모르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보니 이 사람 똑똑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 명철하니까 저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예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뭐 수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여기 정성을 들였는데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집니까?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라고요. 예? 믿으라고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몰랐던 선한 일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몰랐던 선한 일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예상하지 못한 선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 조직을 잘해서 막 지하 게릴라단을 만들고 비밀 결사단을 만들고 그 가능해요. 왜요? 히브리 사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조직만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막 구테타를 일으켜 버리면 그러면 바로가 항복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협조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뜻대로 이 40세부터 한 50세까지 이 지하 운동을 잘 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처럼 막 이렇게 테러를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납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하면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대단히 무서운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폭군이 됐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말을 더럽게도 안 듣는 민족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은요, 이 자기 보호가 인생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생존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먹을 거 없다고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배우,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먹었는데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모세 물러가라.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물 없어도 욕하고 먹을 거 없어도 욕하고 추워도 욕하고 더워도 욕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노예 근성이라 노예 근성. 그래서 그런 욕이 생겼잖아요. 거지 같다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모세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만약 독립을 했어도 말 들을 게 안 되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아도 젊고 또 왕궁에서 귀한 몸으로 엘리트 의식으로 컸던 사람이고 민족주의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막 대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 가두지 뭐. 잡아다가 심판하고 재판하고 죽이고 그러겠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젊어서 어려서 철이 덜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일찍 성공한 사람들. 일찍 성공해서 겸손할 틈이 없었던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막 젊어서 일찍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 돈으로 보고 사람 빠지면은 저 요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저 헌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저쪽 나라에 있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 뜻대로 안 된 것이 모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80세나 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도 힘 빠지고 이스라엘도 이제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때가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못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났을 그때에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였어요? 백성들이 덤비고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그래도 성질은 좀 내지만 끝까지 참아주라. 저처럼 난 성질은 내는데 그래도 끝까지는 안 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안 죽이고 심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되었잖아요. 옛날에 그 아이들 동화 혹은 만화 영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거기 보면 걔가 그래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안 보고 공부만 하셨구나. 참 동화 보면요 멋진 대사들이 많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면서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원망, 불평 너무도 쉽습니다. 그때 뭐 무기력, 불신앙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분명히 선한 일, 좋은 일로 내게 올 것이다. 모세가 그때 이렇게 됐다면 망했을 거지만 나중에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좋은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젊어서 나를 안 쓰고 건강할 때 나를 안 쓰고 부귀할 때 나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앞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평화로운 은혜의 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기보다는 내 신념과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